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각 가운데 때때로 깊은 영혼의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에 붙잡힐 때가 있고요,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고, 대인관계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응답도 없고요, 또 내 위에 하늘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고 무거운 납이 내 가슴을 누른 듯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멀리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숨어 계시고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교회에 나온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귀찮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멀게 느껴질 때, 내 영혼에 어두운 밤이 왔을 때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합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겁니까? 내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그런 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백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옵시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탄식합니다. 골리앗도 거꾸로 뜨리고 블레셋의 대군도 물렸던 용장이었던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 다윗을 멀리 떠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큰 비밀한 것을 채우길 원하십니다. 단지 다윗의 감정에 느끼기에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난 것 같고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을 뿐입니다. 욥에도 그런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그 많은 재산이 약탈당했습니다. 10남매의 자녀가 한자리에 모여서 잔치하다가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몸에 생각지 못한 질병 때문에 악창이 돋아나서 기아장로 몸을 긁어야 되겠고, 그때 자기에게 도움이 돼야 될 아내는 당신 믿는 한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욥이 이리 봐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저리 봐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욥기 23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며 천하를 얻는 것 같습니다. 놀란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영적인 이런 느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상황이 계속 꼬이기만 합니다. 죄 때문인가 생각해서 회개해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송 부르고 열심을 내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신앙의 성숙의 과정 속에서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리 가도 안 보이고 저리 가도 안 보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아시나이까 날 단련하신 다음에 숨같이 되어 나오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하나님 내게 화를 내신 것 아닐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죄가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는 관계가 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 그 순간 죄로 인해서만 된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친밀한 느낌을 거둬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몸부림치게 일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변화되지 아니하고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이럴 때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네 곁에 계셔서 너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하는 기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 다 응답해 줍니다. 어린아이가 집에 있을 때 엄마에게 원하면 어린아이 때는 엄마가 다 이루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잘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이 많이 커져갔을 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경험, 네 느낌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살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감정이 기쁘지도 않고 현실이 내 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순종하고 살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의 깊은 밤을 맞이할 때 우리는 과연 이 영적인 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나와서 솔직한 내 감정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섭섭할 때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좀 어떠십니까? 그럼 괜찮습니다 하면서 다 덮어놓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께 큰 화를 당할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자기의 감정이 있었어요. 의심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 등 자신이 안고 있는 괴로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감정을 쏟아낼 때 꾸중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불평 섞인 표현으로 시편 22편을 시작하는데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 보면 다윗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깊은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주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리 봐도 안 계십니다. 한 언제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내놨다고 하는 겁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첫째 분이었는데 애를 낳지 못합니다. 그때 이 엘가나가 대를 위해서 둘째 아내를 맞이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손만 잡으면 애를 낳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아들을 낳던 이 분인나가 첫 번째 분이었던 한나를 모멸하고 멸시합니다. 그때 마음이 괴로웠던 한나가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궤 있는 곳에 나와서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인처럼 착각할 정도로 너무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길 원하노라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었던 이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하게 한 아들을 얻게 되고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성도들도 어쩔 때는 하나님 아주 멀리 느껴질 때 아예 기도를 중단하고 맙니다. 힘들고 올 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서 기도하기보다는 사람 만나서 하소연합니다. 내 있는 것을 불평불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람 앞에 가서 떠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내 있는 감정, 섭섭함이나 안타까움이나 애절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낙타의 별명이 뭐냐면 사막의 배라고 합니다. 망망대해 같은 사막에 낙타가 이 사막을 건너가는데, 사막을 건너가는 이 낙타를 사막의 배라고 하는데, 사막은 지나가는 이 낙타에 있는 혹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볼 때 혹을 갖고 있는 낙타를 불편해하지만 이 혹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물이 아닌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낙타는 이 지방으로 신진대사를 이루어서 영양과 수분을 공급받게 되는데 8일 동안 물이 없어도 사막의 광활한 열기를 견딘다고 합니다. 때때로 거슬리는 장애 같은 혹이 있어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혹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내구성이 생기게 되고 힘을 얻게 돼서 인생의 사막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가 사막을 가면서 짐 많이 싣습니다. 너무 짐이 무거우면 어떻게 하냐? 자기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답니다. 주인님, 나 너무 무거워요. 힘이 들어요. 그러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낙타를 보면서 주인이 그 무거운 짐을 걸어준다는 거예요. 인생의 짐이 버거워 지칠 때 우리도 주님 앞에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고백하며 맡기면 주님께 내 짐을 다 벗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68편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상황 감정을 다 터내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충분한 기도를 했습니다. 낮에도 부르고 밤에도 외쳤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를 들은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안 되면 다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듣는다는 확신을 갖고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래, 네가 진정으로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내 사랑 변함없다. 너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힘을 주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멈추고 있어도 길이 없습니까? 캄캄한 밤 같은 내 영혼의 깊은 밤이 있습니까? 이럴 때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털어놓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사람은 다 그것 갖고 오히려 내 마음 아프게 하고 뒤통수 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사정을 아뢰고 내 감정을 표현하면 들으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내 영혼의 캄캄한 밤에는 하나님 앞에 나 내 감정을 다 쏟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어렵다 보면 그 상황만 볼 때가 많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면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식욕도 잃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 쓴물이 나고 더욱더 괴롭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와 상황이 눈을 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이제 위기 가운데 벗어나 올라오는데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목동들과 싸움이 있어 어른 싸움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조카 롯,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겠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어른인 삼촌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조카 롯이 두말하지 않고 물된 동산같이 멋지게 보이는 푸른 동산이 있는 소돔 땅을 향해 갈 때 아브라함이 속이 상했어요.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롯을 생각하니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한번 이야기했으면 지가 한번 아닙니다. 삼촌이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아니야. 그래도 네가 이라 할 수 있을 텐데 두 말 하지도 않고 사깁다고 딱 하니까 속이 상했어요. 함께 왔던 조카 여태까지 키워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그럴 수 있냐? 속상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오라. 너 장막에서 나와라. 롯 생각하지 말고 동서남북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바라보라. 보는 걸 너와 내 자녀에 주고 내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있을 때 문제만 바라면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되고요. 식욕도 부진하고 속상하고 먹으면 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에서 눈을 벗어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KBS에 장애인 앵커 임세훈이라고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골프를 이제 시작해서 대학 1학년 때에 티칭 프로 자격증까지 따서 운동에 아주 소질을 보였습니다. 2007년도 대학 4학년 때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세미 프로 자격을 앞에 두고 필리핀 전지훈련을 가는 가운데 교통사고로 말미암아서 가슴 밑으로의 모든 것이 마비되는 경수 손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결국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러웠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자라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 있었고 또한 좌절하면서 모든 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믿음 생활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낙심하고 절망한데 옆에 있는 교인들과 가족들이 자신의 정성껏 기도하고 간호한 모습을 통해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화를 다스렸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3년의 재활 훈련을 받고 기적적으로 팔의 근력이 상당 부분 회복이 되어서 자가 운전을 할 정도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 전신마비 장애인이지만 아나운서가 되었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애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정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장애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물질로 곤란당해서 죽을 것만 같습니까? 가정을 봐도 가능성이 없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향해서 눈을 들고 주님 의지하게 되면 한쪽 문이 닫혀지면 다른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본질, 예수님의 어떤 본질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 앞에 나오게 되면 절망이 희망이 되게 되고요. 눈물이 진주되는 역사로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 멀리 느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희생을 집중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시편 20편 3절의 말씀 볼까요? 시편 22편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과거의 양을 치면서 밤중에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악신의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사울을 향해서 찬송을 했더니 악신이 물러가게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캄캄한 밤이고 어둡지만은 찬양을 했더니 내 마음에 기쁨이 있던 겁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생각합니까?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절망합니다. 실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늘문이 열리지 않은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께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에서 구원받은 경험, 사회에 실패했다가 회복되는 경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던 감격,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학교 선생님 하다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부인에게 돈을 다 줬더니 부인이 주식하고요, 노름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식에 돈 다 맡기고 노름하면서 집까지 홀라당 다 날아갔어요. 그러면 남편에게 회개할 텐데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애들 둘이 있는데요, 결국은 조그만 지하 세방에 들어갔는데 술만 마시고 막 걱정하는데 그 집주인이 말하더래. 선생님, 교회 나면 문제 해결 받습니다.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교회 가면 문제 해결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답니다. 근데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요, 눈물만 나오더란 거야. 예배하는 내내 눈물만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집주인이 새벽 기도도 가고 저녁 기도도 가자 하니까 갔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하늘상 기도에 집회한데 같이 가자에 갔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불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안타까운 뭐냐면, 자기 아내가 제일 미워해서 만나면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성령 받으니까 그 아내가 불쌍하던 거, 어디 오기만 해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근데 짠 아내가 나타났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게? 죽일게, 살릴게? 성령 받았잖아. 여보, 내가 용서할 테니까 잘 합시다. 당연히 나랑 교회 나갑시다. 교회 나가서 했는데 이분 또 하늘산 가서 같이 불 받았어요. 둘이 성령 받다 보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면서 조그맣게 구멍가게를 하면서 요리조리 하면서 점차 윤택하게 됐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요,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한 거, 한 번만 한 게 또 하고 또 하고, 힘들다가도 이야기만 눈동글동글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옛날에 사업하다가 아내게 돈 줬는데요 다 노름하고 주식에 망쳤는데 교회 나갔더니, 그 이야기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만 하면 힘이 생기는 거야. 막 지쳐있다가도 그 말만 하면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장로님 모였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설교 듣는데요, 당신도 옛날에 모토로 다니며 줄 성수하게 해달라고 해갖고 줄 성수한다고 초가 주일 됐는데 딱 놔뒀더니 잘렸대. 만약에 그때 안 잘렸으면 모토로라 있던 상점 다 지금 밑바닥인데 자기는 오히려 덮보다 그때 생각이 나더란 거예요. 저도 지난 일을 생각하면 너무 기적적인 것이 많잖아요. 지나온 살이 교회 올 때요, 돈이냐 목회냐 할 때 4,550만 원이 목회할 때 돈보다 목회를 선택했던 것, 대하동 성경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건축하려고 했던 것, 뭐 이런 가정들을 보면 한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러셔요? 어느 가정 속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하나님이 건져주던 길을 생각하면, 아 그래 그때 건지셨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건지실 거야, 회복하실 거야, 힘없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했던 일을 특별히 말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지, 바로에게 의해서 430년 동안 애굽 종됐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던 사건이라든가, 광야 생활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나안 땅에서 이방의 민족들 억울함 당할 때 사사를 보내서 건졌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라고. 내 어려운 상황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복받게 만드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은혜는 거저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기까지 나를 희생했던 그 귀한 은혜를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침묵해 버리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작은 고난까지도 다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삶 안에 살게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와 함께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 믿으면
주와 함께 죽었다가 사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죄수와 같은 감옥에 철장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 죄수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진흙탕 땅만 바라보았고, 한 죄수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은 감옥에 있었지만 두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마음 누구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에 진흙만 바라보다가 진흙의 수렁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어두운 마음에도 별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확신을 갖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성도가 고통스러운 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접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고 확신을 갖고 전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한 오늘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요, 정치적인 불안감 등으로 말미암아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살아날 것인가, 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내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던 장면을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갖고 나서 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믿고 신뢰하고 전진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 환난 가운데 건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담을 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